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중에 13장으로부터 17장까지 5장이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월절 전날에 있었던 하루 동안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하루 동안의 일을 3년여 동안 공생애 중 4분의 1의 분량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 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기도해 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지만 요한복음만큼은 오늘 본문 14장으로부터 17장까지 그러니까 넉 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는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무려 넉 장이나 4장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본문의 말씀, 제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고 나 있는 곳에 따라올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고 장담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결코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에 빠지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하지는 파라소로 근심하다와 함께 어지럽히다, 불안해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매로서 않도록 하라, 않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마음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 나를 믿으라 라는 피스티오 에이스 에메입니다. 이 뜻은 나의 안에서 믿으라입니다. 에이스 안에서를 우리말 성경에는 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살펴보면 너희는 마음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의 안에서 믿으라 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예수님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장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행하는 예배적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적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었으나 행동적 순종함이 없으면 즉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말만 하고 신실한 삶이 없었던, 그래서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많고 목회자들이 많고 신자들이 많아도 숫자는 많지만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으니 열매는 없는, 즉 행동적 삶이 없는,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까지 말씀하신 일이 없었던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신 것과 연관 지어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이고 가셔서 하시는 일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살 거처를 예비하시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처란 토퍼스입니다. 이는 구별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구별된 부분,
어떤 구별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는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거처, 처소인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3절의 말씀과 같이 3절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즉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3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처가 예비되면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제 영접하여 가신다 그랬는데, 본문 3절의 말씀이 바로 비밀의 핵심인 것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 내가 다시 와서는 예비한 거처에 머물러 살아갈,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때를 내가 다시 와서의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재림하시는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비하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맞이하지 못하게 되냐 하면,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예비하면은 에안 헤토이마조입니다. 이 뜻은 예비되면 언제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에안, 언제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됐습니다. 예비되면 언제나란 이 뜻은 알지 못하는 때에 언제든지 갑자기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언제든지 불시에 생각하지 못한 때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비한 자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와 재림하실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장소는 공중에까지 오십니다.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장소는 공중에까지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니,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의 장소는요, 지상 땅 위에 오십니다. 다시요, 재림 때의 장소는 지상 땅 위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가운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땅에 오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그리고 애통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에 쌓여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핍박한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각 사람이 눈으로 본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신부는 무엇이냐? 신부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고 계시다 맞이어라 나오라 하네라고 하였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신랑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신부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 계시록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때의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시는 일은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함으로 신부가 들어간 후에 이제 문이 닫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시는 일이 뭐냐? 적그리스도를 쳐부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여기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그때는 적그리스도를 쳐부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도적과 같이 오십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아까 뭐예요? 불시에 온다고 그랬죠. 아까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언제든지 온다고 그랬죠. 아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려야는 너희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를 때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어떠냐? 이때는 이제 눈에 보이도록 오십니다. 눈에 보이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에 둘러싸여서 오실 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속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공중 강림과 심판하라 재림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절 하반절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에 영접하여가 파랄람반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데리고 오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즉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리라 라고 하신 정확한 뜻을 알려면 마태복음 24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데려가고가 파랄람반어, 오늘 본문 3절에 영접하여와 같은 파랄람반어입니다. 그것과 여기 데려가고가 같은 파랄람반어입니다. 그렇다면 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가셔서 교처가 예비되면 이제 그 정한 때에 다시 오셔서, 즉 공중 강림하셔서 예비한 자들을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곳을 더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내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데려감을 얻고가 오늘 본문 3절에 영접하여와 같은 파랄람반어로 3절의 말씀 영접하여는 주님이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비하지 못함으로 영접,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잡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 안에서 믿고, 즉 그리스도 안에 있어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있을 거처, 즉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즉 공중에 강림하여 깨어있어 예비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행복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비한 신부같이 깨어있어서 깨어있어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